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보통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위로가 되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섭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이 세상에 간섭도 않으시고 이 우주가 알아서 움직이고 운행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부정할 뿐 아니라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곳곳에 그리고 순간순간 간섭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시고 가만히 보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개입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자연 환경뿐 아니라 다양한 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물들을 보존하시는데 즉 천지 만물이 손상되거나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당연하고 또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우주가 계속 움직이고 운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섭리의 두 번째 내용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면 보통 이렇게 거대하고 큰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눠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이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반복하는 먹고 마시고 자는 작은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고 하찮게 보이거나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가능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또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그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을 움직여서 음식을 먹어서 마음의 힘을 얻지만 시편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도 만나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의 작은 것까지 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그분이 인도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다스리시면 사람이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 할 것 없이 꼭두각시나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살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자유가 반대가 된다, 정반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자유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결국 이루어진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드발의 집에서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뿐 아니라 요셉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에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온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찾아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또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선으로 바꾸사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쓴 후에도 보디발에게 변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는 형들에게 또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종으로, 죄수로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과 흉년 동안 애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왔을 때 거기서 애굽의 경제를 배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웁니다. 결국 그 자리는 요셉에게 배움의 학교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섭리하시는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 역경 가운데에는 인내하고 또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장래일에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붙드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더 알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인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